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색 오감을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판문점교회 박봉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내 인생 과입이라는 그런 주제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살 빼는 것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정말 힘든 것인데 이것은 두 번째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인간에 대한 전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과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 간증과 함께 목회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판문점교회는 우리나라의 DMZ 안에 있는 유일한 마을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 있는데요. 교회는 47년 전에 지어졌고 공동경비구역으로 유명한 그런 영화를 여러분 다 아시죠? 판문점교회는 47년 전에 지어졌는데 JS의 장병들과 대성동 마을의 할머니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고요. JS의 장병들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함께 나눕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숫자가 적었는데 그래도 세례를 주고 많이 좀 늘어나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과외비인데요. 저는 신학을 할 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목회를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저는 전남 보성이 고향인데요. 6남매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청소년 시절에 엑스폴로 빌리그람 전도집회에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광천교회, 분당 한울교회, 그리고 김남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열린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섬기면서 훌륭하신 목사님들에게 좋은 목양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프리셉트 성경연구원에서 성경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목회자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샘물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아주 잘 될 줄 알았죠. 그리고 준비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주의 민사소송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법정에 서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세상을 살다가 목회를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금식했죠. 하나님, I cannot understand you.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를 목회자로 불러서 교회 문까지 닫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우시는 것 같았어요. 종아, 많이 힘드니? 그래서 불행하니? 아니요. 내가 한 말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내가 잘 안다. 종아, 너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갈래? 판문점 교회로 갔습니다. 제가 전남 보성이 고향인데 어떻게 판문점 교회를 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를 울렸던 비바람도 잊어서 생각하니 그것은 사랑이었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내려갈 때 보았네. 그렇습니다. 제가 28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36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목회라고 하는 것은 한 50 정도 나이가 돼야 인간에 대한 사전 이해의 폭이 깊고 넓어진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이 짐 엘리엇이 한 말인데요. 짐 엘리엇은 아주 수재였습니다. 친구 4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 갔다가 거기에 부족들의 창에 찔려가지고 죽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죠. 왜 이런 낭비를 하는가? 그럴 때 그의 아내가 가서 낭비라니요. 제 남편은 17살 때부터 준비했습니다. 그의 소명을 다 한 겁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가 거기 가서 다시 사역을 했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했죠. 제가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교보문고에 한번 갔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보다가 어떤 글귀가 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도 있더라.
그 내 친구 목사가 지하실 2층, 3층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참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각종 치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총신대에서 치유 상담 공부를 2년 동안 했고 예수 영성대학에서 영성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논산 치유센터까지 가서 치유도 받았죠. 열등감과 그리고 분노 이런 것도 모두 치유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통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참 자아, 트루 셀프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덕분에 치유와 회복이라는 책도 썼습니다마는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놀라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나라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제가 백지를 놓고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데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종교 생활과 교회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달음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인 변화인데요. 우리의 말과 인격과 성품과 또 악한 습관이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의 동서와 친구와 아버님과 형제와 직장 동료들의 또 목사님에게 전방위적으로 물어봐서 그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좋은 성도고 아무리 교회에서 뚜뚜뚜 랄랄라 이렇게 해도 직장에서 가입표를 치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죄인들이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실족하거나 또는 실수한 그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너 날 사랑하니?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었던 것은 그 상처를 회복해 주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고 어떤 성경신학자는 이야기했는데요. 베드로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치라고 할 때 그가 성령 받고 놀라운 주의 사역자가 되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열렬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할 때 기도 제목이 절절한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으로 나왔죠.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인생에 쏟아붓는 초점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분투하는 순종의 삶인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반응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베드로가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고기 많이 잡았니? 주님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럴 때 아주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히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갔을 때 기대하기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종처 아픈 데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여종이 나와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야, 가자. 그럴 때 밑에 있는 부하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7번 목욕했더니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밑에 있는 하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했어요. 하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음식이 다 동이 난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항아리를 가져와라. 각자 항아리 가져왔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부단하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복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단하게 자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종이 있는데 최선을 다한 다음에 고백할 말 I am unworthy servant.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구약에 보면 종이 있죠. 종이 6년 동안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주인이 이제 7년째 자유함을 줄 수 있지만 어떤 종들은 말이죠. 주인의 집과 주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나는 평생 동안 당신의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이제 대문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리죠. 그래서 이 종은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핏자국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해서 평생 헌신했지. 자원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종은 무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은 또한 영광스러운 것이죠. 제가 값진 이 과외비를 많이 지급하고 배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직장에서 퇴직을 당했습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장사가 안 됩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까? 질병을 얻었습니까? 암에 걸렸습니까? 그게 10년 뒤에, 20년 뒤에는 별로 안 중요해요. 지나갑니다. 제가 예배당 문 닫았을 때 자식 죽은 것처럼 괴롭고 힘들었지만 또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면 천장은 뚫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코너로 몰아서 기도의 골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깨어져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부차적입니다. 저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한 이후로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래 견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견딤이 쓰임을 결정합니다. 거센 파도가 유능한 선장을 만드는 거예요. 잔잔한 호수에서는 훌륭한 선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온상에서 키우지 말고 비바람 태풍 부는 저 혹독한 추위에 한번 거기에 내보내서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녀가 훌륭한 사람으로 우뚝 선 나무로 서는 것을 여러분 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새들은 바람이 세게 부는 날 집을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풍과 바람, 천둥, 번개가 쳐도 끄떡없는 그런 집을 만들기 위해서 참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길은 순례자의 길이고 또 끝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찬송가 가사 가운데 있는 거죠. 세 가지는 아주 힘들고 버겁지만 또 한 가지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길이 참고 묵묵히 나를 항상 버리고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건물을 건축할 때 건축자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교수님 한 분은 힘들다고 주님 정말 힘듭니다. 그랬더니 누가 너보다 하라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로는 절대로 주님께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승전가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또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신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 그 중간에 기도하라가 있거든요.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범사에 감사, 이것이 모든 문제의 중요한 해답이더라고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뭐 주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 떼쓰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준 건 어떡하고 준 건 어떡하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주셔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정말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신 증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없애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풀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산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결론입니다. 예수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요셉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졌죠.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하셔서 팔려가게 하죠. 또 억울함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인생 죽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꾸시잖아요. 저도 제가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착한 사람인데 법정에 설 때 가슴이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말이죠. 그리고 얼마나 혼자 고생했는지 위가 다 빵꾸가 나고 위 궤양이 걸렸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더 억울하니? 아니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종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버리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당 다 주고 컨테이너로 갈 뻔했는데 동생이 좀 돈을 보내줘가지고 그 개구리 우는 시골에서 6개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상대화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 부럽지도 않고 걱정이 없죠. 제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종종 금식을 하는데요. 한 번은 40일을 10주로 할부로 나눠가지고 금식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 칡즙 같은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LG전자 다니다가 28살에 이제 신학을 하는데 영락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자로 불러주신 게 대해서 감업하면서 감사했던 그때. 그러나 세월이 한 30년이 넘게 지나다 보니까 We are spoiled pastor. 우리는 점점 망가져가는 목사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얻은 것은 뭐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또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가?
성경은 과거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DMZ 안에 바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밖에 없는 동네 대성동 자유의 마을,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판문점께서 목회한 지 이제 10여 년이 됩니다. 좀 힘들어도 아주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며 나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47년 된 교회인데요. 여태껏 남자 성도가 저 혼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잔디 깎고 청소하고 전구따마 갈고 다 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이 없어요. 나는 신음한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는다. 군인들 많이 나오죠. 또 할머니들, 흰머리 소녀들 나오시죠. 저는요, 바보처럼 살다가 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그루터기 삶으로 만족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거나 이해받지 못해도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좀 가난하고 불편하게 살자. 지닌 것은 없어도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탄 연합예배를 앞두고 플랜카드를 달려고 예배당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사다리가 낡아가지고 그대로 밑에 세면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옥수수처럼 이빨이 몇 개 나갔습니다.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있는데 제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사랑의 교회 집사입니다. 그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박봉진 목사님을 꼭 한번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서 여기저기 물어봐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통장째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여러분 임플란트 몇 개 이빨 치료받고 모든 거 하고 딱 가족 식사하면 맞을 정도로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목회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이런 아기자기한 그런 그 축복의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종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나는 신음한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는다. 사실 저는 하나님 앞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 향기를 내는데 꼭 큰 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박꽃이면 어떻고 또 이름 없는 들꽃이면 어떻습니까? 또 작은 꽃이면 어떻습니까?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삶을 지금 사십시오.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소록도 한번 갔습니다. 거기에 소록도에 두 천사 마가렛, 마리안드 그 수녀인데요. 1950년도에 호주에서 미사를 드리다가 그때 광고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소록도에 종합병원이 있다. 헌신할 간호사를 모집한다. 그래서 두 간호사가 26살, 24살 때에 가방 하나 들고 소록도로 왔습니다. 세월은 43년 동안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에게 참 그 도전과 충격을 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떠날 때 그 22살, 26살 때 왔던 그 가방 하나 가지고 딱 떠났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를 마치고 너무너무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목회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름다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소록들이는 사람들이 울고 불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이야기 않고 피해를 줄까 봐 쪽지 하나 써놓고 갔거든요. 그 마리안드와 마리안느 그 수녀의 집에 가보면 항상 지금도 붙어 있는데 호주에서 3평짜리 방에서 사는 거예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주 방문하셔가지고 그 둘을 찾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아파가지고 못 오고 선물을 보낸 것에 감사의 편지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없을 무자 하나 딱 써놓고 겸손하고 착하게 살자.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진실한 신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열렬하게 기도하시고 분투하는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부단하게 자기가 깨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아파하실 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울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많이 알아가는 철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